계시록의 저자가 들려주는 복음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은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아버지께 보냄받아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도 바로 이 점을 증거해 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모인 사람들의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넉넉히, 배불러서 더 이상은 들어갈 배가 없을 만큼 그렇게 충분히 넉넉히 채워 주셨습니다. 모인 군중 수는 남자 성인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은 너무나 신이 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이 의미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지.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줄인 배를 채워주신 예수님. 그러나 이 병치유와 배채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로 알게 되고 보아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반응은 쏴해집니다. 예수님의 이 설명이 주어지기 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진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문제. 예수를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발길을 대거 돌리는 일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크게 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발길을 예수님께로서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주님께 남아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지속해가는 일단의 무리들 또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첫째로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이 아침에 보기 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신자들의 바램과 소원은 뭐예요? 끝까지 주님께 남아있는 것이죠.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교훈을 그리스도 교회인 신자들이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 서기 위해서 주력해야 할 한 가지 우리의 방향을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따르는 일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일찍이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다시 올라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 62절에서 주님이 주십니다.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어떻겠느냐. 예수님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또 다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하신 다음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을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부활 되시어서 본래 계시던 영광으로 주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주님의 살은 실제로 찢기었죠. 그분의 피는 흘려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어렵다 하여서 안 믿고 누가 믿겠느냐, 아무도 안 믿는다라고 스스로 결론 내려서 등을 돌리든 말든 여러분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참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신, 우리식으로 치면 우리는 밥을 주로 먹지 않습니까? 생명의 밥이신, 영생의 밥이신 주님은
자기 몸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은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러하기에 어렵다. 무슨 말 하는지 통 모르겠다 하고 단정 짓기 이전에 이 일이 그리고 이 말씀이 과연 내게는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고 일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 주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이 기준이고 주님이 표준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주님이 지금 없는 말씀, 전혀 소용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잠시 두 번째 순위에다가 두고 주님 말씀에다가 첫 순위를 두어서 기준을 주님 말씀에다가 두고 나 자신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을 바로 보는 방법입니다. 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요한복음 말씀을 잘 읽으시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친절하게도 저자 요한은 간간히 우리에게 설명을 줘요. 사실 이 복음서 자체가 말 그대로 복음이기 때문에 전할 준비가 돼 있는 제자 요한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은 사람이 알아들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친절한 금자씨 얘기했는데 오늘은 친절한 요한 씨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친절하게 가이드해주고 있습니다. 재차 주님 말씀이 기준이고 저자 요한의 친절한 설명 가이드를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를 등지고 갈 때 가더라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고 또 재고해보고 그런 다음 가도 조금도 늦지 않으니까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워, slow down. 예수님을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치지는 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66절 제자들 중에 일부가 아니라 대거 아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분을 떠났습니다. 아주 영 떠났습니다. 66절 하반절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옳게 판단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옳았습니까? 예수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느냐? 과연 아무도 안 들어줬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그분을 거부했느냐? 이 질문입니다. 한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름 신이 나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제법 자부심과 자신감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시에 여러분 아이콘이었어요.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오르내리는 토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분을 안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일시적 회심, 다른 하나는 주님을 따르는 동기, 바로 이 점입니다. 성인 남자 5천 명, 그리고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뭐 한두 명 잡으면 최소 15,000에서 2천 명이 이곳저곳 예수님을 따라 옮겨 다닙니다. 하지만 모두가 오늘 본문 68절 9절 고백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자 12 중 한 사람을 제외한 공통된 입장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63절 하반절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개역 개정이나 새 번역이 쉬운
성경보다 더 낫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3장 6절이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 Flesh gives birth to flesh. The Holy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small s. 육은 육을 낳습니다. 성령은 영을 낳습니다. 이 둘 사이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이 육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에 속한, 같은 말, 성령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왕국 안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그냥 기록할 만한 어떤 인상적인 멋진 말, 그런 게 아니고 영이고 생명이다.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바로 그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69절에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다시 올라간 이가 없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자 인자, 인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7장 13절,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메시아로 믿는다, 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일시적 회심이란 얼핏 보기에는 회심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회심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예요? 실은 회심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즉 거듭나는데, 이 일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거듭남은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 영혼이 거하는 처소를 일컫는 마음 또는 심령 또는 양심,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는 당시에 자각을 못해요. 하지만 어떻게 알아요? 이 일이 일어나면 그 결과가 분명하여서 압니다. 회심케 됩니다. 회심이라는 결과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응애 응애 합니다. 회심은 믿음과 회개를 합한 말입니다. 구원론에서 배웠죠? 회심은 회개 플러스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 회개 플러스 믿음, 회심. 이렇듯 영적인 출생은 회심이라는 결과를 냅니다. 회개와 신앙이라는 표출로 나타납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자각하게 됐을 때 소위 영적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보인 반응은요, 전과 후가 확 달라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처음에 예수님, 유대 남자가 왜 나한테 말을 건드야, 기껏 한 선지자 정도로밖에 예수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많았습니다. The 선지자, 그 선지자 말고요. 하지만 후에는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알아봅니다. 믿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젠 다시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그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매일 마시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 성령,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수평적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쏜살같이 달려가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제가 지금 만났어요. 와보세요. 이게 요한복음 4장이고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예수님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뵙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메시아이구나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곧장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네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야. 직접 와서 확인해 보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일시적 회심과 참 회심 사이 차이를 아시겠죠? 일시적 회심은 참 회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의 반대인 거짓 회심, 범주에 속한 것입니다. 즉, 회심이 없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다녔고 그들과 같이 행동을 하였어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면 사람은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본문은 바로 이 일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마음 중심에서는 따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이르면 예수를 저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일시적 회심. 하지만 어떤 와중에도 예수를 저버리지 않고 여전히 신뢰하는 사람, 회심. 앞에다 참자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회심이에요. 거짓이 있으니까 앞에다 참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 일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결국엔 겉으로 표출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일시적 회심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그들이 예수를 참되게 믿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 영적인 출생이 일어나면 믿음과 회개라는 열매로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본래 육에 속하였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를 안 믿게 되거나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일이 일어나서 예수에게서 등을 치고 돌아서는 일을 본문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도로 육에 속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실제로 단 한 번도 참되게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었던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회심한 적이 없었던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일이 없었던 것이고요. 영에 속하게 된 일이 없었던 것이고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왕국 속으로 들어오게 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일시적 회심이란 한마디로 회심을 한 적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성도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결국에 어느 때에 어느 조건 하에서 떠나게 되는 것, 이걸 가리키는 게 일시적 회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참된 회심, 참된 믿음이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으면 주님도 저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당 출석인인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인지 그 점을 나 자신을 위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엔 예수를 따르는 동기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트,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동기. 예수를 따르되 예수를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자동차 점검하는 일 중요합니다. 엔진 오일 교환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동기, 내 마음 중심을 체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26절 주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땅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하여 일해라. 인자는 그런 음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29절, 하나님의 일이란 이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영원한 생을 위해서 살아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영원한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인 것입니다. 35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결단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어라. 결단코 목마르지 않는다.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기에 시금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니라, 달리 말해서 누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머물러 있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 이와 대비되는 개념은 뭘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을 찾는 거 말고요, 예수님을 찾는 것,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송 가사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 나의 모든 것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이거 맞는 번역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이 아니고요, 주님이라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Lord, to give up, I would be a fool. You are my all in all.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추구 대상이 아니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어떠한 때에 조건 하에서는 주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면 그때는 그분마저도 등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분도 결국 내 관심 밖에 있는 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설령 예수님 때문에 내게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 마음이 아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여전히 예수님께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먼저 우리 곁에 이런 믿는 자들에게 계십니다. 신랑은 신부를 안 떠납니다. 신부된 신자를 결코 신랑인 주님은 안 떠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예수님은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잃는 게 없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은 잃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잃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자는 그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8절 참된 믿음의 고백처럼 주 예수님을 떠나서는 달리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얻을 길이 전혀 없는데 어쩌자고 그분을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제법 소중한 돈과 명예와 영향력이 아니라 내 주님이십니다. 내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 남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영생받은 증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속에 이 생명이 있으니까 밥을 달라고 그럽니다. 영적 양식을 달라고 그럽니다. 왜 성경을 펴서 봅니까? 어떤 사람도 억지로 그러라고 시키지도 않았고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도 이 사람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성경 앞으로 갑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까? 책상에 램프를 켜고
의자에 앉아 성경을 펴서 읽습니까? 성경을 충실하게 강해한 인쇄된 설교를 읽는 것입니까? 내 안의 생명이 갈급하다고 배고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섭취합니다.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기에 이 일이 기가 막히게 맛있고 이 시간이 달콤합니다. 좋으니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맛이 있으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건 여러분 신앙생활에 전혀 없습니다. 생명은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영적 생명 성장합니다. Growing healthy disciples of Jesus. 교회 표어입니다. APC. 날로 건강하게 자라는 제자들, 신자는 날로 성숙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8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성장하신 것 같습니까? 성장해야 맞습니다. 이 시간이 지난 것은 그만큼 섭취가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했어야 합니다. 정상입니다. 인풋이 있었기에 아웃풋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목표이고 목적인 사람은 예수님 약속대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주님 말씀대로 이 사람 정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전할 준비가 돼 있는 제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필연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이기에 예수님의 참 제자된 신자는 그분께 늘 머물고 싶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것을 제가 믿고 압니다. 그런데 세상 천지 무슨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고 주님을 떠난답니까?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은 오늘 본문 68절 9절 고백과 정확히 일치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참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요, 주님을 떠나면 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죽은 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언지 점검하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도에 뒤돌아서는 일에 대해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의 진단으로 첫째는 영적인 출생을 한 일이 없어서, 즉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까닭에 한때는 열심히 따랐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등지고 돌아서는 일을 보았습니다. 전문 용어로 일시적 회심. 진단 두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동기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모여든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주님이, 이들에게 예수님은 일단 따르면 얻을 게 있어 보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자, 즉 주님의 살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사람의 진정한 문제인 죄로 인해서 우린 늙고 쇠하여져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먹을 것, 입을 것, 좀 더 나은 집, 좀 더 나은 대접, 이왕이면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범주의 밖에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본문 말씀대로 썩어질 양식으로 표현된 그것을 위해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인간은 존귀하다,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 이것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자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처음 따랐던 동기보다 실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아하기는커녕 그럼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계속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세요 하면서 주님을 등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추구 대상, 목적이 아니었고 그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로 더 주목하기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 전부가 그분을 저버린 건 아니란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가장 기뻐해도 좋은 메시지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들려지고 있습니다. 68절, 69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점을 알게 된 사람들이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오늘 21세기 23년도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동일하게 한결같이 이 고백이 주님께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이 신앙 고백을 우리 마음 중심에서 드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수 넓은 사랑